오늘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로 30절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또 성경책 펴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과 새 구주를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의 증인으로 세우겠소. 하나님과 내가 죽이기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오.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렵게 하다가 마침내 그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아멘. 말씀 위에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물질이 온전하게 쓰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드린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마르지 않는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물질의 천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의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앞에 청종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경우들을 제가 설교자로서 자주 봐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씨앗은 똑같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누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일어나고 특별히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막 서로 막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부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늘 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있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밭이 부드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면 살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은 다 결과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이 굳은 마음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왕 심을 거 내가 악한 것 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저희가 Word of God이라는 큰 타이틀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큰 줄기예요. 메인스트림이 되는 이야기가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내용인데,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신학을 하신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멈춰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성경을 전혀 몰라요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큰 줄기를 잡아주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큰 줄기가 잡혀야지 여러분의 신앙에 그 영양분이 쫙쫙쫙 갈 겁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율법과 복음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꿰뚫어지고 나니까요, 이 사건들, 이 내용들이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게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자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나서 몇몇 분들한테 나눔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눔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성경이 읽기 싫었어요. 로 시작해요, 보통. 딱딱해서 읽기 싫었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라고 시작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것들이 뚫어지면요, 말씀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이 몇 주간의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내가 한번 맥을 잡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 이제 한문으로는 율법이고요, law라고 이야기하죠. 법입니다, 법. 이 율법이라는 내용을 들으시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 안에서 율법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 아마 10명 중에 7, 8명은 구약 성경의 10계명을 떠올릴 겁니다. 10계명. 하나님 이외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거죠. 쭉 진행되는 10가지의 계명을 보통은 생각할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10가지의 계명들을 우리는 보통 율법 중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10계명을요, 도덕적으로 좋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은요, 사실 율법 중에서 10가지일 뿐, 성경 보면 제가 여기 기록한 것처럼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13개. 전 613개가 다 뭔지도 모를 정도로 성경에 빼곡하게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엄청 많죠. 이 율법들은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됐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토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토라. 토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토라,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5가지가 있고 613개나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가운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목사님, 다 지켜야 돼요? 라는 질문 생기죠. 다 지킬 수 있어요? 라는 질문도 생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생기고요. 일부만 지키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좀 진행하다가 멈추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딱 피면 좀 재밌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창조, 약간 SF같이 공상과학 같은 느낌으로 우주적인 스펙타클한 내용이 진행되다가 어디에서 먼저 딱 1차 걸림돌이 되냐면요, 누가 누굴 낳고, 심각하게 끄덕거리죠. 누가 누굴 낳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누가 누굴 낳고라는 그 족보가 저희에게 조금 불편합니다. 이름도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좋아요. 1차를 통과했어요. 1차 고비 통과하면 2차 때 딱 막히는 내용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 하지 말라 이런 법칙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는요,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성경에 대한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워, 성경은 두꺼워, 성경은 막 너무 고루해라는 생각들을 저희는 보통 합니다. 근데 이런 편견을 좀 벗어버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성경은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스토리예요. 요즘 이 시대에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정치가 한창 시끄러운데 정치도 스토리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정치인들이 노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요. 이 물건을 살 때에 그냥 이 물건이 기능적으로 좋다 그래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이 물건에 스토리가 있으면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이 물건이 한정판이야. 이 물건이 어떤 연예인이 있었어. 아니면 이 물건이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이야기 가운데 사용됐던 거야. 그러면 불티나게 팔립니다.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도 우리가 펴서 읽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구나, His story, History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을 세워가시기 원하십니다. 이게 메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내용들조차도 그것을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율법이 많이 있었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와서 너희를 도와줘서 이 율법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딱딱해 보여요. 613개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되게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 율법을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결국 이 율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간 함께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부터의 스토리인데요, 토라의 이야기를 제가 정말 간략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어찌저찌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민족이 커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온 민족이 복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아직 민족을 이루기 전에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노예가 된 그들을 건지셨고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맺게 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거룩한 민족이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토라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된 것은요, 하나님이여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택하셨고요, 복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토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일종의 헌법 같은 것을 정하신 겁니다. 법을 정해줄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너희는 이렇게 악한 생활을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것들, 사실 그 내용이 이 토라의 율법들입니다. 협약이에요. 협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악한 길로 가지 말고 나의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스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식과 관습에 관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살고 있을 때 주변에 다른 나라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는 좀 구별되어서, 조금이 아니라 완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식과 관습, 그러니까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이 있었고요, 다른 일부는요, 사회 정의와 도덕에 대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들을 따름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 뭔가 다르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시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리는 민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사실 족쇄가 아니었고요, 율법은요, 그들을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주변 나라와 똑같이 이방신을 섬겨서 죄된 나라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한, 그리고 도우시기 위한 방식으로 사실 율법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반복되는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집중해서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앞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첫 번째가 십계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가지 십계명을 딱 하나님께 정해주셨는데 이 십계명이 전달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반역을 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십계명의 불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써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딱 보게 됩니다. 언약을 맺자마자 반역한 이스라엘 모습들. 그래서 이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서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옵니다. 언약을 받아서 전달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금 잘 지키는 것 같다가 또 배신합니다. 또 언약을 받아와요. 또 잘 지키는 것 같다가 또 배신합니다. 이게 그들의 패턴이었어요. 율법이 지정되면 반역하고, 지정되면 반역하고, 지정되면 반역하고.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일주일 이렇게 살아볼게요. 월요일부터 딱 실패하고 무너져서 또 죄 가운데 있고 또 실패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손잡아 주시고.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토라,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된 내용의 반복입니다. 결론은요 뭐냐면요, 많은 율법이 계속해서 제공된다 한들 그것을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이사들을 매일 봤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마지막 부분,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때 나온 연설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죄송해요. 모세의 이 빡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화가 잔뜩 나서 이제까지 그 모습들이 너무 답답해서 한 이야기예요.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제 내가 죽어서 여러분과 함께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요, 그 문제의 원인을 오늘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굳은 마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은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실제로 이 토라 이후에, 신명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됩니다. 왕정을 이루게 돼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613개의 이 율법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모두 어기게 됩니다. 모두 반항하게 되고요, 모두 철저하게 영적으로 실패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세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민족들이 실패한 이유는 돌같이 굳은 마음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새로운 영을 부어줘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은요 금방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새 살과 같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요 율법이 기록된 이유와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봤습니다. 왜 많이 기록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율법을 주면 거역하고 주면 거역하고 주면 거역, 그러다 보니까 613개나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의 역사가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것도 저희는 이 토라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너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제가 앞에 설교 이거 안 하고 지금 처음부터 질문으로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나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사람은요, 자신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누군가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나 문제 있는 상황과 환경을 비교해서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도록 우리 인간은 그렇게 메커니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남고를 다녔는데 남고 동기들과 한 30대가 좀 지나서 30대 초반 때인가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여서 친구들 뭐 술 마시는 친구도 있고 뭐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함께 막 식사하고 친구들은 술 먹고 있는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안주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옆에서 약간 취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승아, 나는 네가 좋은 사람 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동적인 얘기 아니에요? 전 감동했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라고 하면 색안경 끼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약간 취해서 야 효승아, 난 네가 좋은 사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야 상호야, 네가 왜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약간 분노장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맨 뒤쪽에 앉아있는 친구인데 분노장애가 좀 있고 대인관계를 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밥을 먹고 혼자 먹고 그러는데 기억은 제가 잘 안 나는데 제가 자주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같이 있는데도 혼자 있는 그 친구에게 제가 쫓아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해줬다는 겁니다.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야 너는 좋은 사람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저한테 네가 그러니까 목사 됐지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죠.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는요, 제가 했던 선행들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신망의 애우건이라는 보육원, 고아원에 가서 저희가 여름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그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을 저희 집에 한 2주 정도 데리고 오셨었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도 있었고 많은 친구도 있었는데 같이 자고 롯데월드도 갔다 오고 또 이제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망의 애우건에서 섬겼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고요. 연탄 봉사했던 기억들. 어려운 지역 가서 연탄 봉사했던 기억도 있고요. 할머니가 언덕에서 폐지를 주워서 올라갈 때 저 리어카를 밀어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이 생기고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삶에 대한 고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한 일주일 정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38인데 제 삶을 쭉 돌아보니까 일주일 안 될 것 같아요. 38년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순간순간 하긴 하지만 선한 일을 쫙 모았을 때 일주일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주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착한 일들이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몇 번 모아봐도 하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잘못된 기억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나는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의인일까? 사실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잘못된 기억장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죄인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또 하나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세요? 죄하면 떠오르는 것. 살인, 강도, 강간, 아니면 뭐 도박, 마약?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들에서 넘어서는 것들. 때로는 죄를 말할 때 내 양심에 온 것들은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인 것을 넘어선 것들도 내 양심에만 거리끼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신데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높을까요? 하나님의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생각으로 품은 그것도 육체적인 죄를 짓는 것과 동일성상에서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욕이라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성경은요 이것이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준 자체가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이런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식인종이 있었습니다. 좀 긴장을 푸셔야 돼요. 좀 그냥 예화예요. 네, 약간 페어리테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동화 같은 얘기예요. 식인종이 있었는데, 이 식인종도 인간이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인종의 양심은 뭐냐면요, 동족의 피를 마시지 않고 동족의 살을 먹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인종도 양심이 있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동족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데, 간혹 그 양심을 넘어서는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식인종 중에서 어떤 양심적인 식인종이요,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하게 되고요. 이 양심적인 식인종은요, 열심히 그 당시에 미국의 생활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동족의 살점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목말라도요, 동족의 피는 절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인종은요, 자신의 양심에 벗어나지 않는 것들, 아침에 일어나서 백인을 잡아가지고 스프를 끓여 먹었고요. 그리고 황인종을 잡아서 점심에는 프라이로 튀겨 먹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흑인을 잡아서 거먹게 바베큐를 해서 먹었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식인종이 자신의 동족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경찰에게 걸려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인종은요, 재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요, 제 과거를 다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동족의 살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목말라도요, 동족의 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서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지금 그는 3명이나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 양심에 어긋나는 것들, 내 양심에 벗어나는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우리가 판단받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그 모든 기준에 의하면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아멘. 솔로몬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정했고 율법은 받았지만 그것을 받자마자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자마자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완벽하게 타락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이 죄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대가가 지옥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로마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아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결국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성을 갖고 있고 죄 지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는요, 결국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그 후손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 그 주변 국가의 그 거룩함을 보이는 민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율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배신하고 반역하고 실패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실패한 인간들, 죄인된 우리를요, 그냥 지옥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실패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실패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패한 이곳, 죄 지은 이 현장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전에는요, 율법을 지켜야지 의인이 됐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킴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어내었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지불하셨습니다. 지금 죄에 대한 대가가 이만큼 있었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무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고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Jesus saves,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함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아멘. 그래서 복음은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은혜는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피해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비오는 가족 여러분, 이 선물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율법의 시대를 사지 마시고요, 복음의 시대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 빠지셨습니까? 또 죄를 범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 용서함 받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음성, 그 복음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는 이 율법을 못 지켰어. 우린 또 실패했어. 우리 민족은 망했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야기,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선물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문제를 묵상합니다. 세상은 어려움을 묵상합니다. 때로는 죄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은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에 함께 찬양할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비오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의 큰 줄기입니다. 인간은 실패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현장에 오셨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고 성공을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름다운 여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무너지셨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내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또 실패하고 또 무너졌고 내 가운데 오래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이제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그 십자가 주님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승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지금 여러분의 그 실패 자리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님의 주권과 주의 주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무거운 것들,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공의로운 그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처럼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실패한 것들, 내가 무너진 것들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실패에 대한 마음, 하나님 걱정에 대한 염려에 대한 것, 모든 것이 다 벗겨질 줄 믿습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을 원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주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목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듯 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그 높은 깊은 넓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실패의 자리 가운데 또 어겨버리고 또 배신하고 또 돌아서 버린 그 율법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회복의 삶, 승리의 삶, 그리고 참된 자유와 기쁨,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오늘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멈춰있지 아니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깨닫고 복음의 편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머리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